복음서에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서 예수님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사건과 굉장히 조금 닮아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나사로의 죽음과 또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건, 좀 닮아 있는 이 사건이 어떻게 그러면 닮아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비교해 봄으로 인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3절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나사로의 누이들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빨리 우리 있는 데로 오셔서 나사로의 그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 기대를 하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을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이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기대,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6절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5절에는 다시 한번 말씀해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5절에서 예를 들면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6절에 어떤 말씀이 오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함을 듣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빨리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더라. 뭐 이런 말씀이 오는 것이 문맥적으로 흐름이 좀 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놓고 6절에는 그 병들었다 함을,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시던 곳에 하루도 아니고 무려 이틀씩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마치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11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다는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진짜 죽기를 기다리셨던 건가?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셨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4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믿게 하려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가자, 그에게로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납득이 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 뜻이 있으셨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때도 예수님이 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실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그냥 방치하셨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는 그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두셨다?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방치할 만큼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문제는 우선 차치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11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일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효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있었어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요, 찾아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습니다. 34절 35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니 일부러 죽도록 놔두실 때는 언제고, 빨리 와서 고쳐주시지 않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차피 살리실 거 아닙니까? 살리실 거, 본인이 살리실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울긴 왜 우십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말아라. 슬퍼하는 사람들을, 거기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살릴 거야.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속에 이 눈물까지도 심지어 거짓 눈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많은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그 희생이 내게는 꼭 필요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내겐 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의 희생이 꼭 필요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혼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미련한 일이었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냥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분명 다시 살아날 죽은 나사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흘리신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었을까요?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실 만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모두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또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마치 이 거울과도 같은 이 두 사건에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닮아 있는데 한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말씀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직접 비교해 볼게요. 우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4절, 43절, 44절 말씀을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나사로가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인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부활할 때의 그 말씀, 그 장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말씀, 그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르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자, 찾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못 찾은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뭐가 다른가? 나사로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면 선포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말씀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왔는데 그의 몸에 세마포와 수건으로 다 묶여 있었습니다. 예, 칭칭 다 묶여 있었어요. 그것들을 스스로 풀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풀어주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묶여있던 것들을.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어떤 누구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한쪽에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나사로와는 달리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 의한 해방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죽음과 그 속박에서 해방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죽음의 세마포와 수건을 절대로 스스로 풀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묶고 있던 죽음의 세마포와 수건을 스스로 풀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반복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벗어낼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악들, 그리고 수많은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들, 수많은 질병들, 경제적 어려움과 수시로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들, 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죽음의 그 깊은 어둠에서 인간은 스스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자신을 묶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 그리고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악에서 해방을 위한 것이,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인생들의 그 수많은 질병과 온갖 슬픔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서의 해방되어 평화와 나음을 입게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면서 지금 너를 묶고 있는 그 죄악들,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억압하고 너를 자꾸 작게 만드는 그 수많은 죄악들, 그 질병들, 네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들, 그 문제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깊은 외로움과 그 아픔과 슬픔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그 상처들, 아픔들, 경제적 어려움들 등등, 이 모든 너희를 묶고 너희를 가두고 너희를 속박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해주고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상 방치하신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셨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실까요? 그렇단다 라고 기꺼이 대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죠.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나 싶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그만큼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 인원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 굉장히 기쁜 일이고 물론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제가 바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평안의 이름 아래 지붕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오직 그거 하나. 제 소망, 저의 기도,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으시되 대충 믿으시지 말아요. 대충 믿으시지 마시고 잘 믿으시기 바라요. 잘. 그래서 우리를 묻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 죽음과 또 죽음과 같은 수많은 그 시련들, 그 고난들 속 근심과 걱정들, 질병들, 그 아픔과 상처들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